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랑합니다보다는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잠시 이제 이 봉화에 다녀올 길이 있었는데 가정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중에 내려서 국도로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저를 향해서 돌진하듯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차를 들어박으려고 오는, 아마 졸음운전 같은데 그렇게 제 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를 이렇게 최대한 가드레일 반대쪽으로 이제 들다가 이 차가 들어오니까 같이 이제 저는 바깥 차선으로 들어가고 이 차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 때 저도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차가 휘청휘청거리는데 보통 운전대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걸 놓아버리면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면서 운전대를 막 이렇게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S자였죠. 예. 그 순간에 야, 내가 운전을 잘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앞에 있는 차를 뭐 욕하거나 비난할 상황이 아니라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참 운전을 얼마나 잘했으면 야, 이 30년 베테랑 이 기술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이 그럼 운전대는 내가 잡았느냐? 아니요. 저의 인생의 운전대는 그분이 잡고 계셨던 거죠. 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제가 잘 운전을 잘 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참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운전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한 길로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순간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 인생의 멋진 운전기사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도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를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두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또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뒤늦게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조감도라는 그러한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축 조감도. 이 조자가 세 조자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새처럼 높은 곳에서 이 전체를 내려다 보는 그런 그림이나 지도를 조감도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시죠.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감도가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이미 그 모든 조감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 더 나가서 저희가 머무는 이 교회, 더 나가서 대한민국과 이 우주, 이 모든 세상들을 그분의 조감도 가운데 그것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히스토리,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 행하셨던 그 경륜들, 그 섭리들을 미국에서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세상에게만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섭리,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일단 우리의 히스토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가서 섬길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어서 그곳에 장로를 세우는 일들을 이 디도서에 맡겨졌는데, 디도 또한 그레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있죠. 만약에 싫습니다 하면 우리는 디도서를 또 보기가 힘들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룬 그 경륜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 사람에 바로 저희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좀 섬겨라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네라고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목회를 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시편 139편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질병이, 또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또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러한 진로적인 어떤 그러한 결정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은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멘 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16절, 17절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이미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오늘의 이 순간이 그분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졌다. 그분께서 허락하셨다. 또 그분께서 인정하신 일이다 라고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이 17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뒤에 보게 되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보석보다 더 보배로운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만큼 뭐 한 주먹만 갖고 와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아마 헤아려 보려면 저녁까지 헤아려야 될 겁니다. 한 개, 두 개. 예. 이 바다의 모래면 더 엄청나죠. 한 주먹의 모래를 헤아리는데도 아마 종일 시간이 걸릴 만큼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어찌 그렇게 그 생각이 놀라운지요. 너무나 보배보다 귀한 그러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며칠 전에 한 친구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차를 마실 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 또한 23년 전에 주님 저를 상주로 보내시고 또 문경으로 보내시고 또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고 꿈엔 늘 제가 상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땅콩밭에 갔는데 땅콩이 땅에서 자란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땅콩밭에 갔는데 땅콩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건장하니까 30대니까 모신기 하면 모신기 도와주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심었던 뭐가 다 떴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옆에서 보니까 꽃기에 그냥 꽂아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을 대니까 그게 다 떠버린 거예요. 또 그걸 주워다가 다시 꼽는데 4월 동안 죽을 뻔했다. 뭐 또 4월 뒤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위를 따면 가위를 따다가 일을 또 저질러서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구에서 생활을 했는데 시골에 가니까 시골 상황을 그래도 저는 벼나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벼는 나무에 달린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 풀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걸 다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쑥하고 뭐 냉이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는 다 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방법을 또 영혼들의 귀함을 알게 해주셨고 또 좀 더 해서 문경으로 보내고 다시 이곳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만약 그 중간이 생략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우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되었던 그 요셉의 삶을 보게 될 때 그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사람들이 굶지 않고 그 민족이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 근간을 이 요셉을 먼저 보냄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후대를 통해서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민족들이 또 이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져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또한 그렇게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순간순간 그러한 우연의 일 또는 일어났던 뭐 우리 표현을 하면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 그러면서 살아왔던 이 삶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제가 만약에 주님이 상주로 보내셨을 때 제가 순종하지 않고 싫습니다, 저 못 갑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오늘 현재의 제 모습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제가 문경에 가게 될 때도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또 제가 이곳에 오게 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이렇게 순종되어졌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를, 또 고난을 닥쳤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당당히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경륜들을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며 이 잡스러운 내용들이고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창 코로나가 유행되어졌을 때 고추 줄기와 또 아주 이렇게 늙은 고추를 같이 달아서 먹으면 코로나가 덜한다, 또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유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열심히 이제 고추대를 뽑아서 시골은 많으니까 또 진하게 달여 먹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근데 걸릴 사람은 또 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하게 먹어서 간에 해독이 안 돼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가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몰두되는 게 아니죠. 그것에 내 생각을 온전히 거기에 두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것이 결코 덕이 되거나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도 보고 땅도 볼 수 없잖아요. 땅을 보든 하늘을 보든.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그러한 것에 몰두되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거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머물러 있는 에베소 교회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단어들이 이 디도스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지 않도록 얘기했는데, 디도스 1장 11절에는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신하에 창념치 않게,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의미 없는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그레데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되기보다는 이 잘못된 것에 쉽게 미혹될 수 있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창념되기보다는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GNTV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볼까라고 딱 켰다가 여기 재밌는 뉴스가 있네 하다가 재밌는 뉴스 보다가 한번 잘못 들으면 드라마까지 갈 수도 있는 처음 이걸 봤을 때 드라마 봐야지라고 해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찬송 들어봐야지, 또 뭐 좋은 말씀 들어봐야지,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것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모르게 이제 앉아서 이거 재밌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 시간 없다는 사람이 그거 보고 있느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날 정확하게 걸려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저도 그러한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노출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성경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중간기는 말라기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중간기에 거의 400년 이상의 시간인데, 이 중간기에 관련된 책들을 수십 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기 역사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정권을 이렇게 정복당하게 하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 시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이 복음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어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도로와 모든 언어 상황과 모든 문화를 이미 그 400년 동안 그것을 갖추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라기 이후에 곧바로 몇 년 되지 않아서 딱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여러 많은 부분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아직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려면 2000년이 지나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러한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케 하고 한 문화권에 있게 하고 한 언어권에 있게 해서 이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순식간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봤을 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왜 이런 대학을 갔을까? 내가 왜 이 직장에 머물러 있을까? 내가 이 아파트에 왜 살까? 그냥 살아가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그 경륜을 그 가운데 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그 친구 이제 생일이었는데 네가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그 친구가 다닌 교회는 저희 집 바로 옆이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 친구 집 옆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1시간이 넘었어요. 이 친구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와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저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를 타야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제가 거절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던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구원받은 것도 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것도 또 이후의 직장생활과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경륜이었음을 보게 될 때 지금 이제 제가 겪고 있는 것 또한 제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겠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이루어 가실지 내가 이것이 힘들다. 참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음 주님이 어떠한 경륜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도 모르잖아요. 아직 조감들 다 못 봤어.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라 그분의 분명한 이유를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찬송인데 힘들 때마다 가끔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힘들면 또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곡을 여러 번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송인데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더 부르면 안 되니까 참 이걸 부를 때마다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기 가사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짐으로 당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듯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놀라우신 그 계획은 그분의 신실하신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통째로 한번 맡겨보신다면 그분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어떤 분에게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 신실하신 분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참 놀라운 그분의 경륜들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머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신뢰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됐다면 주님 부르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으니까.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가끔 이 팔공산에 가게 되면 짓다 마른 건물들이 있죠. 짓다 마른 건물은 뭐 부도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천천히 지어져 가는 건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멋진 계획 가운데 그것들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사 중처럼 늘 되어져 있죠.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들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가식이 없고 외식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두 개 큰 바다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바다 같은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이 그곳에 들어오면 이 각 이 지역으로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간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답니다. 그게 사해바다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들은 어떠한 삶인가요?
어떤 이덕을 따지고 어떤 것에서 논리를 따져서가 아닌 그냥 거짓 없는 선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유 없이 저는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사춘기 때는.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친구의 권함에서 교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분들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적나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볼품도 없었고 똑같은 옷을 계속 입었고 성경책 들고 갔던 그 가방도 목욕탕 찢어진 가방을 들고 왔다고 막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참 어리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크게 제 마음에 가자마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학교에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죠. 한 묶음이었습니다. 꽤 많은 성경구절과 더불어 많은 저를 향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장의 편지였습니다. 아주 긴 편지. 태어나서 그렇게 받아본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저를 향한 그때 당시 학생회 교사였던 정희태 형제님께서 저를 향해서 쭉 선대 주소를 모르니까 학교로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왜 나에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이만큼 나에 대해 뭔가 이렇게 그 편지 안에는 저에 대한 사랑함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녹여줬던 것은 이유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뭐 학생 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저의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한 분의 그 편지가 제 삶을 바꿔놓은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이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경륜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찬하시는 자매님들을 볼 때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마음이 다들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누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넣어뒀던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정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이유 없는 사랑으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 섬김을 저희가 받았기에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되어 가며 하루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러한 이유 없는 사랑, 이것들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제가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록펠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거부였죠. 지금 요즘 빌 게이츠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외면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미래가 없다. 굉장히 가난하고 볼품없는 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바라봤던 그 록펠러는 장래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분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없었지만 가능하다면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러한 섬김의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돈을 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고용인을 둬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록펠러로 인해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고의 부자, 그때 당대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록펠러는 98세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때까지 썩은 치아 하나 없었답니다.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록펠러의 그 젊었을 때처럼 어떤 것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록펠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필요한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또 다른 이들을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했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록펠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조난을 당해서 외딴 섬에 되어졌을 때 이 배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배 한 척 지나가지 않기에 결국은 포기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멋진 집에 들어가서 이 해를 피하고 이 밤의 추위를 피하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지어졌던 집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 불난 그 연기를 보고 구조대가 와서 그를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너무 버겁고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낙심되어지기보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졌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